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선지자의 기도 46번째 시간, 열등감을 벗기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의 눈은 안타깝게도 앞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는 우리를 볼 수 없죠. 이 눈을 뒤집어 까가지고 내 내면을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인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일종의 거울 효과라고 하죠. 다른 사람의 표정, 다른 사람의 몸짓, 다른 사람의 생각, 태도 등등 우리는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다른 사람들의 영향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기본적으로 탑재하고 있는 의식이 있어요. 그것이 비교의식입니다. 어떤 사람도 비교의식 그 자체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자신의 내면을 잘 다스리는 사람들이 그런 비교의식에 휩싸여서 자신을 망치지 않을 뿐이죠. 비교의식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면 다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인식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비교의식 속에서 자라나는 두 가지 나쁜 싹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월감이고 두 번째는 열등감입니다. 우월감과 열등감은 비교의식이라는 뿌리에서 나온 두 가지이자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참 안 좋아요. 그리고 이것은 거의 쌈쌍둥이처럼 딱 붙어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 그러니까 우월감에 휩싸여 있는 사람들이 모든 영역에서 우월감에 휩싸여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우월감이 큰 만큼 그에게는 열등감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우월감이 크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이 비교의식 자체가 크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 커다란 비교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 우월감이라는 것은 여기서 잠깐 삐져나온 빙삭의 일각에 불과하죠. 그래서 그 사람은 언제든지 열등감에 빠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월감과 열등감은 한 형제 자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은 비교의식을 갖고 있고, 그래서 조금씩 크든 작든 누군가를 향한 우월감 또는 누군가를 향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죠. 자, 이 우월감과 열등감, 이것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바울, 즉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설명하는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우월감과 열등감. 자, 일단은 혹시 혼동하실 분들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 사울로 나왔지만 제가 바울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그 사람이죠. 자, 바울은 기본적으로 우월감을 탑재하고 있던 인간이었어요. 그가 왜 우월했냐면, 그는 스스로 밝히기를 과거의 자신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그렇게 자평타평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칭타칭 그는 히브리인 오브 히브리인, 바리새인 오브 바리새인이었던 거예요. 자, 그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당시 대단한 유대인의 직계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학력이 아주 출중했다.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다. 그가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 그 혈통이 확실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구약 성경 구약 시대 말미에 가면 이미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북이스라엘 지파들은 거의 다 전멸을 해서 사라져 버려요. 그 뿌리가 다 섞여 버립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나라라고 하는 영토의 틀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런 피가 섞이고 하는 것을 막을 도리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자신을 베냐민 지파 출신,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그렇게 피가 섞이는 와중에도 자기는 순수 혈통을 지킨, 한마디로 뼈대 있는 가문 출신이라는 겁니다. 뼈대 있는 가문 출신의
또 학력까지 괜찮은 사람,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자기는 이 구약의 모든 율법을 다 지킨 사람. 이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던 우월감이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월감이었다면 바울에겐 또 다른 우월감이 있었어요. 바울이 가지고 있던 두 번째 우월감은 그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우월감입니다. 그 당시 이제 속주 사람들, 그러니까 로마가 있고 이탈리아 반도가 있고 그 외에 속주가 있었어요. 처음에 이 이탈리아 반도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얻게 된 것이 불과 기원 전 100년경입니다. 그 전까지는 오직 로마 신의 권역에 있는 사람들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태어나기 100년 전까지만 해도 로마 시민권은 이탈리아 반도에 있는 사람들도 얻을 수 없는 거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더 이상 이 로마 지역이 커지다 보니까 이렇게 로마 시민권을 제한해서는 도저히 이 제국을 유지할 수 없다 해가지고 속주 사람들에게도 로마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세금과 군복무였어요. 그래서 그의 아마도 바울의 아버지, 그러니까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라고 얘기하는 건 봐서는 바울의 아버지나 혹은 그 윗대에 바울의 아버지 때나 윗대에 아마도 전쟁에 참여했거나 혹은 로마 군대에 대한 어떤 공을 세워서 그걸로 로마 시민권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면서 동시에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인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자, 우리가 이 예수님 당시 활동을 보면은 열심당원들 같이 로마를 무조건 배척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사실 로마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호의적인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끔 배려를 해줬고 또 이제 동방에 파르티아라고 하는 제국이 있었는데 그 제국이 이제 팔레스타인을 침공하지 못하도록 방패 역할까지 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모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다 열심당원들처럼 로마의 지배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서도 친로마파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자, 이 당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우월감의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아주 골수 유대인들에게도 아주 혈통으로 자랑할 만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친로마파 성향의 유대인들, 즉 우리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계속해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로마와 잘 지내야 돼라고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개혁파 혹은 현실주의자들, 이런 사람들, 이 두 집단 모두를 만족할 수 있는 최선의 카드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정치 지도자로 치자면 보수와 진보 양쪽에게 모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탁월한 지도자감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애가 가지고 있는 우월의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바울이 가지고 있던 우월의식을 건드린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바로 스데반을 비롯한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자, 우리가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이 스데반의 마지막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스데반이 주로 공격한 게 뭐냐면 너희가 그렇게 신주단지 모시듯이 자랑하고 좋아하는 저 예루살렘 성전은 사실 하나님 중심적인 그 신앙관으로 볼 때 별 의미가 없는 거야. 저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행위, 저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제사, 이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지 못해.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필수 조건이 아니야. 성전은 그저 예배를 드리는 하나의 처소에 불과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끊어진 다리가 회복하는 거야. 이게 사실 스데반 설교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성전 중심의 신앙관을 깨뜨려 버린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 이제 어떻게 보면 골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굉장히 그 근본적인 우월감을 건드려 버리는 거였습니다. 사두개인이든 바리새인이든 그들에게 성전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과의 소통의 창구였으며 그들의 민족적 자부심이었죠. 이것을 스데반이 공격하자 사람들은 그를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때 바울은 이렇게 반응하죠.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들 안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자, 바울은 스데반이 그의 우월감의 근거 중 하나를 공격했기에 당연히 그 우월감을 흔들리게 하는 집단들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즉각적으로 행동에 나서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바울의 행동, 교회를 잔멸하는 것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 말씀.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자, 여기서 잔멸하다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리마이노라는 말인데, 이 말은 파괴하다는 뜻의 리오가 이제 미완료 과거 형태로 나오는 겁니다. 즉 계속해서 파괴하고 다녔다라는 뜻이에요. 자, 바울이 이렇게 교회를 마구마구 파괴하고 다닌 것은 단순히 스데반이 그의 우월감의 근거인 성전 체제를 공격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스데반은 바울의 우월감을 흔든과 동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비교의식이라고 하는 뿌리에서 함께 나온 열등감 또한 건드렸습니다. 그가 공격한 바울의 열등감은 바로 하나님 체험이었어요.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자, 정치인으로서 바울은 좋은 혈통을 타고난 진보와 보수 양쪽에 인정받는 아주 훌륭한 지도자감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종교인으로서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살았지만 그의 마음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그의 마음속에는 근본적으로 벗어날 수 없는 기쁨 없는 상태가 있었던 거죠. 우리가 새벽마다 계속해서 레위기 제사율법을 배우고 있습니다만 레위기 제사율법을 보십시오. 죄를 지으면 그때마다 제사를 계속 드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끝없이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매일매일 비둘기를 갖다 바치고 매일매일 곡식을 태우고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자, 바울이 그렇게 편집증적으로 죄를 회개하고 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이 유대교의 율법 체제가 그에게 종교인으로서의 기쁨을 조금도 주지 못했으면 분명해 보입니다. 그 율법을 지키고 사는 삶이 그에게 족쇄가 되었거나 혹은 누군가에게 내세우기 위한 프로파간다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에게 어떤 근본적인 기쁨을 주는 그런 것들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스데반은 지금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나고 있습니다. 종교인으로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열등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자평하고 있었지만 그가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알지 못하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근본적인 열등감을 스데반의 저 천사와 같은 얼굴이 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2번 죽어야 돼요. 얘는 내 우월감을 건드렸어. 넌 나에게 모욕을 줬어요. 또한 얘는 나에게 열등감을 불러일으켜. 우리가 만날 때마다 자꾸만 내 열등감을 건드리는 상대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열등감을 일으킨 상대보다 더 뛰어나지거나 혹은 그 사람을 멀리하게 되죠. 우리는 자꾸만 나를 건드리는 어떤 내 심리적인 그 뿌리를 건드리는 그 존재를 용납하지 못하는 성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잔멸하며 다닌 겁니다. 이 교회라는 놈들이 있는 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놈들이 있는 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열등감과 우월감은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어. 이것들은 자꾸만 내 뿌리를 건드려. 이것들은 사라져야 돼. 그래야지만 내 미래가 튼튼해질 거야. 그래서 저 멀리 다마스코스까지 가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쫓아가죠. 그 길에서 그는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눈이 멀게 되죠.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자, 이렇게 바울은 이제 눈이 안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들어가서 그는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을 그때 주님께서는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그에게 안수하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하시죠.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자, 이 부분을 아까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바울은 빛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게 씌워졌어요. 빛이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그의 눈에 비닐을 씌우셨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의 눈이 계속해서 남에게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교의식, 내 열등감을 건드리는 너, 내 우월감을 건드리는 너, 그렇게 자꾸만 바깥으로 향해 있던 바울의 눈을 닫아버리신 거예요. 너 잠깐 보지 마. 그 눈 닫아버려. 그렇게 눈을 닫게 하신 다음에 바울을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너는 더 이상 자꾸만 다른 사람이 너를 어떻게 보는지, 다른 사람이 너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너의 마음을 건드리는 그 다른 사람, 다른 것들에 주목하지 말고 다른 것들에 주목한 그 눈을 닫아버리고 네 내면을 봐. 네 영혼을 봐. 그렇게 주님은 바울의 눈을 닫게 하시고 바울의 내면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나니아가 안수를 하자 그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그는 그 비늘 같은 게 벗겨집니다. 더 이상 바울은 다른 사람을 주목하지 않게 된 거예요. 자신의 내면 속에 계시는 그 상주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보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목하게 된 겁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에 주목하게 된 거예요. 자꾸만 비교하게 만들고 우월감에 빠지게 만들고 열등감을 만들게 하는 다른 사람을 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면을 볼 수 있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성령,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비늘이 이제는 완전히 떨어져서 하나님께서 그걸 벗겨주신 거죠. 이제 너 봐도 돼. 왜냐하면 이제 너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을 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울은 비늘이 벗겨졌습니다. 바울은 무엇을 봤던 것일까요?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라고 하는 그 열등감. 쟤는 저렇게 잘 사는데, 쟤는 저렇게 잘하는데, 비교의식. 혹은 쟤는 저거밖에 안 되네. 아유, 내가 더 낫네. 아유, 쟤는 아직도 저렇게 살아. 아유, 참 부끄럽다. 이런 열등감, 우월감, 나쁜 거죠. 이런 비교의식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절대적인 존재, 쟤는 쟤, 나는 나. 하나님께서 쟤는 금그릇으로 만드셨겠지. 하나님께서 나는 질그릇으로 만드셨겠지. 각자의 용도와 쓰임이 있겠지. 중요한 것은 제가 어떻게 사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가 비로소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는 로마서 9장에서 그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 자신의 이 믿음의 체험을 다음과 같이 간증합니다. 로마서 9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아멘. 그래, 나 못났어. 나 너에 비하면 한참 부족해. 그래도 괜찮아.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거든. 그래, 나는 참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너에 비하면 너무나 가난하고 능력도 떨어지고 말도 잘 못해. 하지만 괜찮아. 왜? 하나님이 지금 나를 그 용도에 맞게 만드셨고 지으셨고 사용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니 나는 주님만 보겠어요. 저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혹은 내가 쟤보다 잘났느니 못났느니 이것을 따지지 아니하고 내가 지금 주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냐 아니냐, 그것만을 보겠어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시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시선, 그것을 그가 자신의 내면을 관조함으로 깨닫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더 이상 비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열등감에 빠지거나 더 이상 우월감에서 빠지거나 그런 일도 사라졌습니다. 바울은 이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런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조용히 내 내면을 관조하고 내 내면을 바라보면 우리는 한 가지 답을 얻게 되죠. 나는 죄인이구나. 우리가 기도하며 먼저 내 내면을 보면은 나는 기도할 자격이 없어, 나는 뭐 할 자격이 없어, 나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존재야 라는 것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더 깊이 들어가면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런 죄인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보내시고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이 사랑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죄를 보고 그 사랑을 보고 나니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우월감이나 열등감에 빠지지 않고 절대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구원받은 한 존재로서 우리는 똑바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담은 프란체스코의 유명한 기도문, 제가 참 좋아하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제가 녹이 슬고 말 것입니다. 주님, 저를 너무 험하게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제가 다치고 말 것입니다. 주님, 저를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제가 부러진들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자, 더 이상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왜 저 도구는 저렇게 화려하게 사용하시고 저는 고작 화장실 청소한 데 쓰시나요? 하나님, 왜 저 도구는 저렇게 스피커로 사용하시고 저는 고작 저 뒤에서 방송실에서 저거 음향 보존하게 만드셨나요? 이런 식으로 화려한 자에 있는 사람과 이 그늘에 있는 자를 비교해 가면서 왜 나는 이렇게 만드셨어요? 이런 식으로 항의하거나 불만하거나 열등감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디에서 쓰이시는지 마음껏 쓰십시오. 당신이 나를 만드셨으니 내가 부러진들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당신의 손에 붙들린 그 도구면 족합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이 절대 의존의 감정. 바울은 내면을 관조하는 기도를 통해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통해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울에서 바울이 된 거예요. 비교의식에 휩싸여서 남들보다 조금 더 우월하다고 잘난 척하고 누군가가 자신의 열등감을 자꾸만 건드리면 그를 끝까지 쫓아가 잔멸하려고 했던 그런 과거의 사울은 사라지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며 그저 주님께서 사용하시겠다고 하면 그저 주님의 손에 붙들린 것 그 하나만으로도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바울이 된 것입니다. 이 찬양의 고백을 담은 시편이 시편 8편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기도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 내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사실과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외부를 향한 비교의 시선을 거두어들이고 각자 만족하며 또 감사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기도에 함께하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욕망의 눈이 먼 우리의 눈을 가리길 원하십니다. 그 눈을 감아버리고 조용히 자신의 내면을, 영혼을 관조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기도해 보십시오. 내 안의 죄를 먼저 주목하십시오. 내가 감히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으며 다른 사람에게 우월감을 느낄 그런 존재도 아님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깊이 내려가 보십시오. 이런 추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이 세상 만물을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내 안에 열등감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시선을 거두고 그 시선을 나의 내면을 향해 움직일 때 우리는 비로소 이 눈에 씌인 비닐을 벗어던지는 주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이 시간 기도를 통하여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와 찬양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